우리는 진퇴양난이라는 말의 뜻을 잘 알고 있는데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음을 뜻하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데, 오늘 본문의 야곱이 그러한 겁니다. 지금 앞으로도 나아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그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그랬을 때 이제 라반의 안색이 변하는데,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소유로 재물을 모은 것은 아니었죠. 오히려 라반이 야곱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라반이 야곱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으면 받았지, 야곱이 라반의 소유로 번성케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던 라반은 야곱이 하란에 머무는 동안 무려 10번이나 야곱을 속이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기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 겁니다. 야곱을 번성케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0장 43절을 보면 이에 그 사람이, 여기서 그 사람은 야곱을 말하죠.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면 이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면요, 그 어떤 사람도 그걸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 큰 어른이시죠. 그 고 방질 목사님, 그 목사님이 조부 되시는 박만준 영수께서는 1898년에 예수를 믿게 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영수라는 말은 한국교회 초창기, 이때는 이제 교역자가 별로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역자 없는 교회를 담당하면서 이제 설교와 목회를 책임지셨던 그 평신도 사역자를 말해요. 요즘 굳이 따진다면 이제 장로직과 비슷한데요. 어쨌든 이 영수께서 예수님을 믿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맨몸으로 삼신리 밖 낯선 동네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아무도 전답을 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돌상을 개간해서 밭으로 바꾸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유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결국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이 그 집에 불을 지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그 방화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불을 놓을 때마다 불이 안 번지고 그냥 쓰러지더라는 거죠. 이렇게 되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음을 인정하게 되고, 결국 이제 방영수를 방예수라고까지 부르는 사람도 생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에게는 스라의 5남 1녀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모두가 잘 됩니다. 그래서 그 자손이 선교사가 7명, 목사가 23명, 장로가 18명, 권사가 17명이 나왔고, 박사가 18명, 의사가 21명, 교수가 13명, 판사가 2명, 회계사가 4명이 배출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면 여러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가? 없어요. 그 어떤 인간도 이를 저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지산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야곱이 번성해 가자 이 라반의 안색이 변합니다. 결국 야곱은 양털 깎는 날을 틈타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유목민들에게 이 양털 깎는 그 일은 매우 중요한 행사죠. 이때가 되면 이제 며칠 동안 먹고 즐기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를 이용해서 야곱이 조용히 떠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 소식을 라반이 듣자, 여러분, 라반은 칼을 차고 야곱의 뒤를 쫓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막지 않았다면 큰 비극이 발생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말씀하셔서 이제 결국 성경을 보면 라반과 야곱 사이에 평화협정이 맺어지게 됩니다. 거대한 돌무더기를 세우고 서로가 그 돌무더기를 넘지 않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라반은 그 돌무더기를 여갈사하두다, 이제 아람 방언으로 증거의 무더기라고 그렇게 불렀고, 야곱은 이제 그 돌무더기를 갈르엣, 히브리 방언입니다. 히브리 방언으로 이제 증거의 무더기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그 돌무더기를 서로 넘지 않기로 그렇게 약조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야곱에게 큰 어려움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달려오고 있다, 그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난 것은 형 에서 때문이죠. 에서가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하란까지 도망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럴 때 좀 형의 마음이 누그러졌을까? 이제 형의 증오와 분노가 좀 가라앉았을까? 야곱이 이를 확인하고자 사자, 메신저죠, 사자를 보냈는데, 특별히 창세기 32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소가 200여,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여, 순양이 20이요, 전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염소가 220마리, 양이 220마리, 낙타 30마리, 소 50마리, 낙이 30마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양이죠. 총 550마리, 아주 거대한 무리입니다. 그럴 때 야곱은 형 에서와의 화해를 위해서 이를 아끼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럴 때 여기서 이제 예물이라는 말이 쓰이는데 히브리어로는 이제 민하입니다. 성경에서는 친밀감이나 존경의 표시로 드리는 선물, 그리고 이제 속국이 종주국에 바치는 곡물, 그리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이렇게 번역되어 사용되는데, 여러분, 어쨌든 야곱은 그 형에게 그 자기 가진 그 소유 중에 상당량을 보내서 그 화해의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2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모은 그 재산보다 그 피부치인 형과의 화해가 더 중요함을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그럼에도 사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무엇인가?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런 소리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야곱은 이제 진퇴양난에 놓이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는 하란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땅으로도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에서가 끌고 오는 이 400명의 군대는요, 굉장히 많은 군대의 규모였습니다. 그 구약학자 송병헌 교수에 따르면 당시 가나안 도시국가의 군대 규모는 대략 300에서 400명 정도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이 한 개의 도시국가의 규모가 가지고 있는 이 군대를 이끌고 지금 에서가 마치 전쟁을 치르려고 하듯 좀 달려오는 겁니다. 단지 환영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많은 군인이 필요는 없을 거죠. 그러자 야곱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는데 20년 전에 쌓인 그 형의 마음의 앙금이 아직도 풀리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물론 언젠가 한 번은 부딪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까 당혹스럽고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답답하다라는 말은 걱정이 되어라는 말인데요. 그럴 때 이제 야곱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첫째는요, 가족을 두 때로 나눕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한쪽이 공격당하면 다른 한쪽은 그래도 도망가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보면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은 이 야곱의 기도, 이 야곱이 기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야곱의 기도에는 몇 가지 특색이 있죠. 첫째는 야곱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언약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전에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큰 은혜를 베풀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둘째로 지난 날을 회고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를 꾸미고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드러내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넷째로 마무리로 다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하나님, 일전에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한 거죠. 여러분, 이처럼 야곱의 기도는 샌드위치와 비슷하죠.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의 기도를 이렇게 둘러싸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기도는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꽁꽁 묶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가장 강력한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예요. 약속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알듯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기도의 사람 이엠 바운즈는 기도와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하나님의 약속들은 기도의 손으로 딸 수 있는 하나님의 황금 열매이며 기도로 뿌리고 경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썩지 아니한 씨앗이다. 여러분, 이엠 바운즈는 하나님의 약속을 황금 열매에 비유합니다. 근데 그 열매를 무엇으로 딸 수 있는가? 기도로 딸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썩지 아니하는 언약의 열매를 딸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 그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약속의 말씀으로 꽁꽁 묶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 없는 거예요.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건조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어떤 약속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기도해도 여전히 두려움은 가득 차는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그러하지 않았죠. 그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근거하여 기도하는데, 더불어 오늘 성경을 보면요, 야곱은 씨름하듯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야곱의 기도의 내용이 단지 이제 넉절로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이 정도만 기도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야곱이 한 15초 정도 기도하고 그 기도를 끝마쳤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요, 야곱은요 씨름하듯 기도해요. 그래서 24절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은, 혹자는, 어떤 성경학자들은 강의 귀신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당시 고대 민담에 이런 것이 있었대요. 강의 귀신이 나타나서 사람과 씨름하는 그런 민담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그런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허튼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물론 오늘 성경을 보면 야곱은 처음부터 이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9절 보면 이제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렇게 묻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야곱은 이 낯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지금 자신과 씨름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30절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여러분, 분이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이죠. 그럴 때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다라는 거죠. 이처럼 야곱은요, 지금 자신과 씨름하던 분이 하나님이었음을 압니다. 그럴 때 씨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는 실제 씨름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진짜로 씨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이제 야곱이 허벅지 관절을 다쳤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초월적 존재와 물리적 힘겨루기를 했다?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설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미물에 불과한 인간이 초월적인 존재와 힘겨루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고도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언젠가 와이셔츠 소매에 그 하루살이가 앉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아가라고 손끝으로 이렇게 톡 쳤는데
여러분, 그만 그 자리에서 하루살이의 몸이 진역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냥 날아가라고 그렇게 친 건데 하루살이의 몸이 그냥 진이겨지고 말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루살이만도 못한 것이 오늘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간이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실제 씨름을 막 했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해석이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를 비유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실제로 하나님과 막 힘겨루기를 한 것이 아니라 씨름하듯 기도하였다. 야곱의 씨름은 기도를 통한 영적 씨름이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후자의 의견을 따르는데, 여러분처럼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야곱이 한 일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였죠. 야곱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듯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죠. 그래도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야곱은요, 밤에 시작했던 기도를 새벽까지 이어가는데, 그러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럴 때 이제 구약학자 왈키의 말대로 너는 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나 있느냐라는 실존적 물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야곱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거예요. 그때 야곱은 이제 나는 야곱인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는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 대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깨어지고 낮아진 마음으로 자신의 어떠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속이는 자 야곱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위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씨름하듯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씨름하는 기도로 인생의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고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도 없고 뒤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씨름하듯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야곱처럼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난관을 돌파하는 힘이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난관을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왜 그런가?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요,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도 강력한 기도의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의 씨름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산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그 어떤 장애물도 기도를 통하여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났을지라도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듯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어떤 난관도 돌파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곳에서는 우리가 일하지만 기도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씨름하는 기도로 난관을 헤쳐나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가는데요, 여러분,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시면 그 어떤 인간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둘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셋째로, 그럴 때 씨름하듯 기도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붙든 손 절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난관도 뚫고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 같은 사실을 기억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 하시고 오늘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붙든 손을 절대 놓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듯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현실에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하여 그 난관을 뚫고 지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무릎이 더욱더 강하여지며 이 땅을 살아갈 때 꿇은 무릎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힘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